반갑습니다. 이제 4일째인데 특별히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하루 동안 우리의 육을 위하여 먹을 음식을 잠시 절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이 좀 더 가깝게 나아가고 집중하는 그런 한 날입니다. 새벽부터 좀 부담이 되시나요? 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아주 가끔씩은 이렇게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좀 읽어보시고 또 우리의 육체가 하루를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한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들이 이렇게 하루를 금식을 할 때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하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을 가지고 또 기대감을 가지시고 우리 인근에 있는 사랑하는 아이들, 먹을 것이 부족하여서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하루를 잘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식하시고 내일 안 나오시면 안 됩니다. 다 나오셔서 헌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아이들이 같이 힘을 얻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다윗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말하자고 하면 일주일 내내 해도 부족하죠. 워낙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이 짧은 시간에 저는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에서 특별히 사울 왕에 의해서 도망 다니던 때 그 즈음에 제안해서 같이 여러분하고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찾아볼 텐데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구약성경 842쪽 시편 57편 1절에서 11절 전체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하고 11절 마지막은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7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
확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무엇인가 하면 고정을 잘 시켜놓았다 이런 말인데, 우리가 건물에 어떤 구조물을 세울 때에 그 구조물이 뭐 바람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하려면 그 밑에 기초를 잘 쌓고 그 앙카라 그러죠. 이렇게 그거를 고정을 탁 시키는 거, 앙카를 이렇게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그걸 이제 영어로는 픽스한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픽스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 같은 때 캠핑을 가서 텐트를 치려고 할 때 텐트를 이렇게 고정시키는 팩이 있잖아요. 그 말뚝을 박을 때 얼마나 단단하게 박느냐에 따라서 텐트가 얼마나 튼튼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인데,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확정시켜 주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말뚝을 확 박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무엇에 의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안에 깊숙이 연합하여 들어와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절대 신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확정이 되어질 때, 고정이 되어질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될 때는 어느 때입니까? 보통은 하나님께서 모든 시련을 다 견디게 하시고 이제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시켜 놓으시고 이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는 평안한 때, 그러한 때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말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일대기 가운데에서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 가지고 힘든 삶을 다 끝내고 드디어 왕으로 등극을 할 때라든가, 아니면 왕의 삶을 살면서 가장 왕성한 번성의 시기, 뭐 이러한 때쯤에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깊은 감동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고백,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내 삶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생각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57편을 보게 되면 그러한 때에 적은 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57편 1절 위에 보시면 표제가 써 있는 게 보이십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시편의 표제들이 쭉 이렇게 써 있는 것 대부분은 실제 그 히브리어 이 원문을 보시면은 그게 다 1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표제가 있는 것들은 거의 한 절씩 더 많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이제 그것을 표제로 이렇게 따로 빼놨어요. 한글 성경은. 거기를 한번 보세요.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이런 것은 이제 그 시, 운율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시편 57편을 적을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그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것을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가 다윗의 일생 가운데 보통 우리가 두 번을 봅니다. 이제 한 번은 그 아둘람 굴이라고 해서 블레셋 가드로 갔다가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나가지고 도망간 곳 아둘람 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엥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또 이제 들어간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굴 가운데에 어느 때냐, 대부분의 학자들은 나중에 일어난 그 엥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에 그 굴 속에 숨어 피해 있던 때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57편의 내용이 상당히 다윗이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엔게디 굴에서 겪었던 그 경험일 것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까지 피신을 해야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을 하였고 다윗은 왜 그 추격을 피하여서 이렇게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잠깐 봐야 되는데 그 사건이 일어난 때가 사무엘상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보시죠. 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무엘에 의하여서 왕이 앞으로 될 것이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굽니까? 골리앗을 이제 때려 눕히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가 하고는 이 다윗을 전쟁마다 보내요. 근데 보냈는데 그때마다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의 장관을 삼아요, 이 다윗을. 그리고는 이제 또 어느 전쟁터에서 같이 이렇게 공헌을 하고 돌아오는데 7절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 백성들이 이제 환영을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불러요.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 속에서 이미 사울과 다윗이 비교가 되고 있죠. 사울은 겨우 1000명 죽였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이는 용사 중의 용사라 백성들의 마음이 벌써 다윗에게로 기울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된 사울이 그전까지는 별로 몰랐는데 갑자기 위태함을 느낀 거예요. 9절을 보십시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주목했다는 말이 경계했다는 말이에요. 야, 이거 봐라 하고는 이제 자칫 잘못하면 내 왕권이 흔들리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움이 생겼단 말입니다. 자, 그때로부터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등장이 17절 이하를 보면 그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해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사위를 삼고자 하고 사위를 삼으려고 할 때에 조건을 내거는데 블레셋 사람 100명을 좀 잡아갖고 오너라, 죽여라, 이런 말인데요. 그렇게 한 이유는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분명히 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조건을 내거는데 이 다윗이 그냥 다 죽이고 결혼을 하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해서 사위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죽이기를 음모를 하고 실제로 행하게 되면서 19장 9절을 보시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함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계속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 다음에 20장 31절 가보십시오.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의 가장 친한 친구인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야, 너 다윗이 있으면 너도 왕 못 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 식사 자리에 네가 초청하면 분명히 올 거다 해서 오면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너무나 다윗을 사랑한 거로 작전을 짜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은 결국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0절을 보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가드 왕이, 가드가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가요.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자기가 다 전쟁을 해가지고 블레셋 사람 죽이고 했던 그런 적군에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러니 뭐 거기 있는 신하들이 금방 눈치를 채죠. 저 사람, 저 적군의 그 장군이요, 이렇게 해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다윗이 거기서 미친 채를 하죠. 그래서 겨우 이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2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첫 번째 굴 생활을 하고, 이제 또 한참 넘어가서 24장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은,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이제 사울이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에 다윗이 어디로 갔을까 추적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해 주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사해 지역 근처, 그러니까 블레셋과 뭐 비슷한 근처인데요. 거기에 있는 것을 고하니까 마침 잘 됐다 하고는 사울 왕이 자기의 부하들 3,000명을 거느립니다. 2절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3,000명과 함께 이 다윗 한 사람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그 추격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러한 때에 적은 시가 바로 이 시편 57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다윗은 그렇게 도망을 다녀야 할 만큼의 중죄인이었는가라고 할 때 그게 아니었죠. 순수히 사울 왕의 심리에 의하여서 불안감을 떨쳐보지 못한 사울이 아무런 죄도 없고 오히려 사울 왕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서 혁혁한 공헌을 하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도망을 다니고 있던 그러한 때에 다윗이 시를 적어 내려가는데 그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서 사울 왕을 마주치잖아요. 깊은 곳에 자기 부하들하고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글로 쑥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자기들을 발견하고 들어왔는가 그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고 중무장했던 걸 다 풀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보니까 거기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가 기회입니다 라고 사울을 죽일 것을 권하지만 다윗이 죽이지 않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옷자락 하나만 이렇게 살짝 베가지고 나중에 보여주게 되는데, 이러한 그 위태로운 시기에 다윗이 시를 적어 내려가면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고백을 하는가, 어떠한 생각 속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말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시편 57편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 사이에 다윗의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먼저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여기 고백되고 있는 것을 보면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지금 바로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재앙들, 이 숨가쁘게 쫓김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가운데서 제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머릿속에, 다윗의 가슴속에 심겨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작정을 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에도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하여서 지금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 위태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굽니까? 이제는 좀 제 삶을 정상적으로 돌려주시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위태한 상황 가운데서 그대로 하나님이 손만 펼치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나는 이 상황 가운데도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절에 나오고 있는 첫 다윗의 부름,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거든요. 그 엘로힘이 무엇이냐 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엘로힘이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말씀 하나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와 같은 그 전능하심, 다윗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손만 펼치시면, 은혜를 베푸시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 날개 아래서 평안히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의 고백,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얼핏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상당히 이기적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즉 다윗의 눈에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뚝딱 나오셔가지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2절에 나오는 이 고백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나를 위하여는 내가 원할 때마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이런 말이에요.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분께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그 계획을 따라서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무엇을 보낸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자기의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분명히 구원해 주실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에서부터 보낸다. 그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그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약속하셨고 그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그대로 시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실 때에 짐승들을 반으로 쪼개어 놓고 그것을 양쪽에 놓은 다음에 그 사이로 거느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거느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혼자, 당신 홀로 스스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손을 잡고 가봐야 아브라함이 인간의 힘으로 그 하나님과 체결한 언약을 시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그 언약을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하는 당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행위로서 홀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갈 때의 의미란 만약 그 언약을 시행하지 아니하면 옆에 놓여져 있는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바로 그와 같은 당신의 백성과의 체결하신 그 언약을 부여잡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나와 함께 체결한 그 약속을 지켜내실 분이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쫓아나가서 저에게 기름 좀 부어주세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체결한 그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실 때에는 그 기름 부어 주심에 해당하는 삶을 반드시 살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던 언약이다. 그걸 부여잡고 구원해 주실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정된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1절, 2절,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엔게디 광야의 삶이 어느 정도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거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사람이 살지도 못하고 동물들도 그냥 드문드문 이렇게 보일 정도로 아주 척박한 그런 곳입니다. 거의 사람으로 존재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그러한 광야의 삶을 사는 가운데에서 그러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자기가 처해 있는 그 곤궁한 모습을 표현해 놓은 것이 바로 이 4절입니다. 마치 군대에 가보면 이 부비추랩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적군이 공격해 들어올 때에 함정을 파놓은 건데, 함정을 파놓아요. 그 함정 같은 데를 보면 이렇게 위에 싹 위장을 해서 이렇게 풀로 덮어놔서 모르게 해놓고, 사실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주 빼쭉빼쭉한 그런 창들을 막 이렇게 꼽아 놓잖아요. 그러니까 빠지면 그냥 즉사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런 부비추랩들.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사자들이 그냥 으르렁으르렁 거면서 그 이빨을 드러내놓고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잡아먹을 듯한 그러한 공공한 상황, 그것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러한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우리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온전한 신뢰, 믿음을 보이고 있는 다윗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가장 위태로운 때조차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고정시키고 있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는 57편을 보면서 이것이 그렇게 위태한 중에 고백되어지고 있었던 시라는 것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찬양의 소리들이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7절 보십시오. 7절부터 11절까지가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 아닙니까? 그 찬양의 소리가 그런 고통 가운데에서 나왔을 것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찬양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들을 보면 가장 평안한 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을 때에 많이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때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위태한 곳에서, 가장 하나님이 없다라고 느껴질 만한 그러한 곳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놀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엔게디 광야의 그 척박한 땅에 서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 굴 안에 동일하게 있습니다. 동일하게 광야 가운데 서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직접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놀랍게도 한 사람은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발견하지 못한 채, 알려고 하지도 아니한 채, 지금 당장 내가 판단하여서 옳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내 위치를 지켜내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신의 힘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가 하면, 바로 동일한 굴 안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이기에 감히 내가 그 사람을 해야지 아니하겠노라고, 가장 위태한 자리,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로 주셨다라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만 같은 그 상황 가운데에서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하나님께서 정작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주께로 확정시키면서 자신의 행동에 절제를 했던 다윗, 이 두 사람을 동일하게 보면서 과연 오늘 이 시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만약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큰 도전이 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놀라운 삶의 절제력은 우리가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정말로 다윗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라 얼마든지 여길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아니한 채 무장이 다 해제되어져 있는 그 사람, 자기의 원수가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이야말로 드디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바꾸어 주시는 마지막 기회로구나 생각하고 얼마든지 처치할 수 있었고, 처치했을 때에 아무도 다윗을 비방할 수 없는 것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손을 대지 아니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으시리라.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마음의 확정함, 이것 하나뿐인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하여 기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여러 가지 많은 광야와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정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조금만 우리의 삶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될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하는 쪽으로만 내 마음이 빼앗길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면서 가장 힘든 때, 가장 어려운 때,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힘이 없는 그때에 내 마음을 주께로 확정시키고 있는 이 다윗을 보시면서 하나님, 저도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신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은 대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